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담대함, 이게 담대하다, 두려움이 없고 또 형제 사랑함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정상이죠. 그게 또 건강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 이 기쁜 소식 좀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고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염려 걱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뭘 믿고 주님 능력을 힘이 없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오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나는 좋다 이거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 주시는 이게 참 건강한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로 인하여 주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목 위에 이런 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사랑하고 간 사람이다. 네, 그렇게 적어주면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건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나 즉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미 주셨고 또 주시고자 하고 또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죠. 또 여러분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실상은 어떤가? 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게 좀 든든하지 못할 때가 있죠.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실 때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주님 갑자기 오시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 이 강렬 길을 가고 있다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또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므로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뿌리와 이제 열매로 생각한다면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내고 있죠. 또 열매도 우리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것이 잘 전달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거하면은 뿌리에서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서 신실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먹음직한 이렇게 정말 살만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라고 했을 때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이단들이죠. 이단적 사고. 여기는 이단들도 있고 또 세상의 사고가는 주님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또 거짓의 가르침과 또 세상의 유혹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외부적인 문제라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7절에서 이제 오늘 21절까지, 7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보면은 사랑이 식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사랑할 힘이 없더라. 이거죠. 참,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뭐 그렇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쭉, 처음에 사랑을 한번 하게 되고, 또 나누게 되면 이것이 점점 이렇게 동아줄처럼 굵어지는데, 이 줄기를 계속 줄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점점 약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단들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약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약해지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서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감으로 그 공동체가 와야 되고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영향이 있다 하지만 미흡하죠. 그건 어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신문에도 뭐 가끔 부정적인 요소를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가면은 이단적 서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수요층이 얕다라는 것이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에도 보면 BTS 이런 거 보면 뭐 엄청나게 부산에 했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뭐 인기가 있고 돈벌이가 되니까 시에서 국가에서도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이라는 것은 숫자에 의해서 영향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단의 문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지만은 건전한 또 건강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내부적인 것이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밖으로는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독립경화, 그 혈관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건전한 게 교회의 테두리, 또 가정의 테두리, 또 삶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건 피와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면서 서로 오고 가는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점점 식어버리면은 껍데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퍽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해 요소를 잘 제거해야 된다. 첫째는 이단적 사고, 세상적 세계관을 갖다가 이게 잘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씻지 않도록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과 감사와 또 복된 것들이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전달되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순환, 공급이 되고 공급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들은 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려놔도 햇볕을 보고 항상 이렇게 그 가지를 뻗게 되고 잎사귀를 싹 다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고자 한다면 건강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급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로 인하여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를 이렇게 아무리 햇빛 쪽으로 돌려놔도 자기가 그 건강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보면 되는데,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유한 게 나타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리키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항상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것이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또 나누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랑에서도 그랬죠. 사랑도 함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그 다음에 분별적이고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차별적이고 분별하며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 세 개의 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함에 있어서도 세 개의 별이 중요하고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세 개의 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별은 차별이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차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 다 소유해버리고 나중에 남는 시간 돼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녹다운 되었어.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함에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함에 있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상황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별적인 사랑이고 또 차별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분별은 뭡니까?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이냐라고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뭐 세상을 사랑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 충만하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둥이가 되겠죠. 분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갖다가 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또 알아감에 있어서도,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열심히 추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은 참으로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악한 것에 대해서 계속 내가 알아가야 되겠다. 악한 것은 알아야 내가 방어할 수 있지. 그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집중을 하시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두지 않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배는 구별입니다.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도 구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도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늘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사랑에서 놓은 바른 충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마음 아플까 싶어서 눈물 흘릴까 싶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늘 비움만 맞춘다면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옳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지금 격려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일침을 놓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황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진리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힘을 써야 될지 안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지 이런 상황 판단들을 좀 해가면서 이 의를 이루어 나가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아파 죽겠는데 열이 푹푹 나는데 공부하자고 그래서 하면 곤란하잖아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공부하고 또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힘들고 지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잘 먹고 안식을 취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 가지 별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별적이고 분별적이고
구별적인 그런 또는 우선순위와 또 이것이 옳고 그름의 영역의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상황에 이 상황에 이게 맞는지를 또 잘 알아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들리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책 나오는 책들도 많은데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한 한상이 있습니다. 또 눈에 좀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단들을 보면 책을 항상 만들고 또 그것을 이제 화려하게 만들고 그 안에 사진들 이런 것들 보면 유명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권위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렇게 뭐 전달을 갖다 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책으로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에 실린 것은 다 진실일 것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든 것에 오차가 없고, 예, 오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저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오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들을 볼 때는 한 것만 읽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또 합하고자 하는 전반 합이라는 그런 뭐 요소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리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뭐가 과연 옳은 말씀이고 또 뭐가 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단이 되고 또 아니고는 그 기준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예수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데 사람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육신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하찮하다, 더럽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육신의 것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전부인 세상이죠. 유물론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또는 그거는 뭐 헛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인간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참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100% 하나님, 100%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샘플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대로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 관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바른 말씀 안에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즉 관계를 형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도우시고 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전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라는 이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진리가 이 사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잡혀 있으면은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이제 이단적 사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서 대리자가 지금 이 땅에 필요하다라는 다른 예수를 이제 또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이제 이기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즐거움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다른 게 없나라고 이렇게 다른 걸 찾다 보면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을 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추구하고 알아가는데도 전혀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가 전혀 기쁨이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른 예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을 이미 들어와 있는 내 안에 계시는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구하려고도 들지 않고 노력도 자꾸 성령 충만하면 자꾸 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구하지도 않고 없다. 또 나는 나 혼자 있다. 라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뭔가를 찾고자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강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손을 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구함으로써 내가 예수 알아가는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난 자들이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이제 우리는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것이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즉 너희와 우리 이제 그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더라라는 것을 공감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 맞다.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정말 예수 믿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덕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또 그들 세상에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네. 예수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도 소속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계속 다른 걸,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강야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강야에 있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만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죠. 세상에 주님께 속해 있었는데 세상의 방식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하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강야를 떠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삶이 있죠. 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실 것들에 대해 소망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면 원망 불평밖에 생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지금 원망 불평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애굽의 삶, 애굽을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어. 좋게 뭐가 좋았습니까?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겨우 나왔는데 옛날에 추억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시켜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공감함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하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참으로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해서 이제 16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연한 이제 논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7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가장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화목제물이 되셨다. 즉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관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이제 그 원천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틀면은 물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틀어도 그는 물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전기도 그렇잖아요. 전기가 지금 불이 오고 있는데 전기 그 발전소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 하면 불이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한목제물을 되어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절에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보답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덕을 밀어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목욕탕에 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 덕을 이렇게 밀어줬으면 나도 그 사람이 내 덕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보답하는 것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하나님께 덕이 불편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예,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예, 온전하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등이 가려울 때 누군가 긁어줘야 되면, 그 사람도 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오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불구하고도 우리를 사랑한 거죠. 처음에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좀 사람이 좀 됨됨이가 돼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귀한 사랑을 주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뭐 해주겠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상의 개념이다라는 것은 대갚아주라 라는 것이 아니죠. 나한테 대갚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갚아주라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보응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금도 사랑을 주시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충만하게 채우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갚아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로 받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갚아주는 방법이 뭐냐면 대신 갚아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아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으신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이건 나한테 대갚아야 돼 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가져와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겠지요. 우리가 됨됨이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뭐냐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내가 받고 있는 게 나만 누리겠다 끝이다.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이렇게 배출될 때, 전달될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 전달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전히 이루어진 12절에는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래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안 되더라. 해본 사람은 그 생각이 그렇잖아요. 참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또 원수 같은 나를 갖다 사랑했는데 나는 원수 참 사랑하기 힘들더라 라는 게 되죠.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조건을 달라하고 또 뭔가를 받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말이라도 감사하는 말 듣고 싶고 그런지 또 줬는데 또 나한테 원망하면 아이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입니다. 그 이론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끝나면 사실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만 하라는 거는 이거는 참 가슴 뛰는 일이죠. 심장 뛰는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는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내 은혜로 안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찾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참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런 말이 생기게 되죠. 근데 내가 사랑에 메말라 있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밋밋하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죽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고 내가 잘한 게 있고 그러면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100점을 받았다, 상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 집에 빨리 가고 싶죠. 아버지 언제 오시나, 어머니 언제 들어오시나, 이제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든든하니까, 떳떳하니까.
근데 학교에서 싸움질하고 뭐 유리창도 몇 개 깨고 그랬으면, 예, 부모님 오시면 좀 도장 받아오고 뭐 이렇게 뭐 방선문 써 오고 뭐 그런 걸 들고 있으면은 아, 부모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뭐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 잘 이렇게 친밀해 하나님과 같은 이 동일함, 동질성을 갖다 유지함으로써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예, 같이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든든함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 부끄러움이 내어놓어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위로를 받게 되고, 아, 내가 참 창피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할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지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탁탁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뭐 숨도 쉬기 싫은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이죠. 어떻게 뭐 변할 줄 모르는, 요즘 국제 정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계획이 없지만은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나는 도울 능력이 없지만은 주께서는 능히 도우신다라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궁에 들어갔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틀 하나, 오르락이 하나 거리지 없이 그것이 놓게 되는 겁니다. 이 강렬한 게 있고 불구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구덩이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점은 뭡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 마이너스 제로 게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가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이죠. 세상은 뭡니까? 콩 한쪽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반쪽 가져가면 반쪽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 도시락 하나 가져왔으면 한 사람 먹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원리더라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랑 하나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배의 모습이 나타나고 300배, 30배, 50배, 100배의 그런 사랑의 이 통로가 점점 이게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실행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의 이 300배, 30배, 50배, 100배가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비에 저의 모비는 다른 사람이 적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이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예수 믿는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축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임에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이 축복들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신앙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